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어줍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보면 괜히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 같고 마음이 푸근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브라질 가서도 브라질의 아마존 지역의 자연을 보면서 참 많은 따뜻함과 감동과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 아름다움이 나에게도 아름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아름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과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사람을 볼 때 다가오는 감동과 따뜻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오늘 잠언 11장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세요 라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보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 오늘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덕이라고 여기 유독하다, 덕이 있다라는 말인데 덕이 있는 여자,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가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요, 자비로운, 사랑스러운, 은혜로운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덕으로 산다라는 것은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름다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옳고 그름은 중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옳고 그름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것도 서로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미국에까지 와서 미국에서도 우리가 옳다라고 데모하고 서로 싸우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옳고 그름 때문에 죽어가고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옳음에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나의 옳음을 백업할 많은 증거들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에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옳고 그름만으로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 그름입니다. 우리는 wrong이에요. 우리가 wrong이라면 우리는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면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있습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죽어 마땅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죽어야 될 존재, 영원한 지옥에 존재해야 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삶, 여러분, 은혜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노아로 포도 농사를 짓게 합니다. 포도가 풍작이 돼서 포도 농사를 하고 나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아가 한 잔을 했나 봐요. 포도주를 먹었고 한 잔은 아니고 조금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도 먹고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함이 방을 들어오다가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취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셈과 야벳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와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게 되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이후의 결과를 압니다. 노아가 술에 깨서 일어나서 그 얘기를 듣고 함과 그의 자손인 가나안 족속을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니 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인데 가나안이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될 정도의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옳고 그름으로 따진다면 술 먹고 취해서 옷 벗고 누워 있었던 노아가 잘못한 거지. 아니 우연히 들어갔다가 그 모습을 본 함이 그 자손인 가나안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주를 받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리고 왜 23절에 굳이 셈과 야벳은 보지 않고 덮고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도 함이 들어가서 보게 되어진 것, 여러분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보았다, 여러분 그 부분까지는 어쩔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것을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홍수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멸족을 당하고 이제 8명이 살아있는 중에 형제가 3명이에요. 당시에 여자들을 카운트 안 한다면 아버지를 제한 형제가 3명이라면 온 인류의 3분의 2에게 광고를 한 겁니다. 예, 온 세상에 남아 있었던 모든 인류에게 광고를 한 거야. 야, 아버지가 술 취해서 지금 옷 벗고 누워 있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굳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버지가 이러면은 안 되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그런 식으로 누워있으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가 셈과 야벳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어찌됐건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었다면 우리도 영원한 지옥에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옳고 그름을 몰라서 서로 싸움을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문제입니다. 내가 은혜를 알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내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두 번째로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아름다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공의로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의로 산다, righteous라고 번역된 이 공의로 산다라는 것이 같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공의,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의입니다. 공의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인 공의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풀릴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가정도, 나라도, 개인도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누군가가 더 손해보고 더 상하고 심지어는 죽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옳고 그름 속에 내 옳음이 맞다라고 하기 위해서 죽이고 죽는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에는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이익을 갖게 되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서 내가 이겼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김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실패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 죽이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살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읽었던 잠언 11장 30절에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사람을 얻는구나, 내 주위에 사람이 모이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fruit of the righteous is a tree of life, and the one who is wise saves lives. 사람을, 생명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네펫이라는 이 히브리 언어의 호흡, 영혼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이 조금 한국말과 영어가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기 원한다면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가 돌아볼 수 있다면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공의로 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은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즉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슬픔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평화, 평안 가운데 나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오래 참게 되어집니다. 나쁜 행동이나 나쁜 말들이나 나쁜 것들을 행하지 않고 선함으로 나옵니다. 상황과 현실에 따라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과격하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내게 자유가 있다고 방종하고 내가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절제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속에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공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아름다운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그러고 인사 좀 나누시죠. 당신이 아름다운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20절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세 번째로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이 곧은 사람입니다. 오늘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굽었다라는 히브리어가 이케쉐라는 단어에 발음을 좀 잘해야 돼요. 이케쉐이기 때문에 이케쉐 이게 조금 발음 이렇게 쉼표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곡된, 뒤틀렸다, 변절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뒤틀린 겁니다. 즉 마음이 굽었다라는 건 마음이 뒤틀려 버렸어요. 어떤 이유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뒤틀린 상태를 마음이 왜곡됐다라고, 그렇게 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 무엇을 보여주어도 무엇을 말해도 그대로 보지도 않고 그대로 받지도 않습니다. 이미 내 마음이 뒤틀려져 있으니까 모든 것을 뒤틀려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막 대화하다 보면 한 마리 탁 졌는데 그래서 그럼 막 내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런 뜻이었잖아,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건 뭐예요? 지금 말 갖고 뒤틀려서 장난하는 거거든요. 물론 장난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미 뒤틀려져 있으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가 미안한데? 아니, 당신 사랑해. 이게 사랑의 모습이야. 뭐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이미 뒤틀려져 있어요. 뒤틀렸기 때문에 A라고 얘기해도 A로 안 보고요. 이젠 옳고 그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뒤틀려졌기 때문에. 내가 뒤틀린 상황 속에서는 상대편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아픔과 피해를 주고 나중에 후회할지언정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것이 마음이 뒤틀린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행위가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마음이 곧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곧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상처와 아픔과 세상의 것들 때문에 정말 굽어 있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곧게 뻗어 있는 그런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아이들이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굽어 있질 않거든요.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죠. 여러분, 그것이 곧은 마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곧은 마음의 사람들에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필터를 넣어서요, 다 걸러서 내 경험이라는 필터로, 내 이성이라는 필터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라는 필터로 모든 것을 걸러서 하나님이 A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이거는 A보다는 A-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심지어는 B예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있는 것을, 아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 말씀 그대로 볼 수 있는, 정말 마음이 고든 자, 하나님 그 마음이 고든 자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귀찮겠지만 옆 사람에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세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세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돼지에게 진주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알듯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속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법률가며 정치가인 로버트 슈만이라는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분과 인터뷰하다 언론인이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왜 결혼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이렇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에 실수로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의 발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당황한 제가 사과를 하려고 그 여자에게 돌아서는 순간 그 여자가 욕을 퍼붓는 겁니다. 이 멍청한 병신아, 아니 자기 앞도 제대로 보지도 못해.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서 저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면서 어쩔 줄 모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제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이유입니다. 이 정치가가. 여러분, 겉은 잠시입니다. 속이 진짜입니다. 겉이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아름다움은 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상은 겉에 엄청난 돈을 들입니다. 정말 겉을 꾸미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내 겉을 꾸미는 일엔 어떤 상황,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이것만은 타협할 수 없다라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겉에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내 속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정말 읽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 내 속을 더 아름답게, 여러분, 겉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속의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세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세요. 마지막으로요,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러분, 틱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건데, 거기에 나오는 영상 중에 맥도날드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주문해서 받게 되어집니다. 받으면서 거기 일하는 사람이 밖으로까지 이제 딜리버리를 해주는 그런 건데, 내가 지금 차에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 사 먹고 나고 정말 돈이 없어서 혹시 지금 자기가 햄버거 사 먹으면서 10불만 나를 좀 줄 수 있냐고, 내가 나중에 꼭 갚겠다고. 지금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주저주저 하더니 주머니를 뒤지 꺼내는데 13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약간 좀 망설이다가 3불을 넣으면서 10불을 줘요. 요 3불 내가 가다가 버스 타고 집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있어고 집에서 아니 없는데 이걸 주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더 필요하다 그러는데 가져가라고. 근데 이 유튜버가 일부러 지금 계획한 영상이거든요. 당신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그러면서 1000불을 돌려줘요. 그런 이 영상들이 요즘 많으니까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자기가 13불밖에 없는데 13불 중에 10불은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도 13불밖에 없는데 10불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이루어져요. 내가 없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마음. 없는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매트릭스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키아누 리브스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참 좋은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왜 지하철을 탔는지 몰라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옆에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을 보면 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는데 누가 몰래 카메라를 찍었는데 그게 키아누 리브스였어요. 그래서 그의 좋은 마음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가 기부한 돈이 자기가 번 돈의 엄청난 퍼센테이지를 기부하면서 암병동에게 에이즈 환자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막 하고요. 영화를 찍다가 생각보다 영화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돈이 부족해서 영화가 힘들어지면 자기가 받을 출연료를 안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출연료를 주고 영화를 계속 찍게 하는, 그래서 영화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네이션을 엄청 많이 하고 자기에게 들어온 것들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여러분 공항 다니시다 보면 면세점이 있습니다. KDF인가 뭔가 이런 어떤 그렇게 쓰여져 있는,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그 면세점을 시작한 이 척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바로 자기 전 재산을 전부 다 기부를 했어요. 80억 불입니다. 80억 불을 다 기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지만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는 빈털터리가 됐지만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는 생전의 목표를 이루게 돼 매우 만족스럽고 좋다. 이번 여행의 동반자들에게 감사하며 내가 진짜 살아있는 동안 전 재산을 기부할지 궁금해했던 사람들에게 해봐라. 정말 좋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지만 이 이상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상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든 시간이든 은사든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가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건강이 내 것 같지만 건강이 내 것이 아니에요. 건강 내가 영원토록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건강을 흘려보낼 줄 알 때, 나에게 주신 물질을 흘려보낼 줄 알 때, 나에게 주신 시간을 흘려보낼 줄 알 때, 나에게 주신 은사를 흘려보낼 줄 알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향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에게 멈추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멈추게 할 때 내가 돈이 많다, 내가 은사가 많다, 내가 건강하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할 때 나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 내게 것을 보고 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아라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교만의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은사가 뛰어나라는 것이 바로 나에게 쌓여 있을 때, 그런데 내가 엄청 더 많은 은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으면 내게 많아라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흘려보내고 있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 방면에 이렇게 멈추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주 구두쇠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다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요. 흘려보내는 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으면, 쌓여 있으면 우리는 내 입술에 하나님을 담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내 속에 쌓여 있는 것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도 내 은사를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명예를 섬기게 되어지고요. 내가 가진 것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흘려보내면 여러분, 그것을 섬길 시간도 없습니다. 섬길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보시고 그에게 더 많은 물질을, 더 많은 은사를, 더 많은 건강을 더 흘려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잠언 19장인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베풀었더니 그게 어떤 일이 됐어요? 하나님께 돈 구워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갚아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얘기해 주죠. 아름다운 사람이 되세요. 오늘 잠언 11장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옳고 그름 이전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하나님의 기준인 공의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마음이 굽지 않고 곧은 사람임을, 겉이 아닌 속이 아름다운 사람임을, 그리고 나에게 쌓이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흘러가게 하는 사람임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세상이 감동하고 따뜻해지고, 그로 인해 진정한 아름다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